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긍정의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믿음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본다면 내가 품고 사는 믿음의 현 주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만이 최고요,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것만이 선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우월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 아니 그 당시에는 로마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래서 돈으로라도 사고자 했던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부모를 두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장래가 보장된 전도 유망한 청년이라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좋아하는 모습이고 동경하는 자의 표상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부한 부모,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청년, 명문대를 다니며 어디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야만 자신을 본받으라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일 때 본받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이런 스펙과 배경이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화려함의 스펙과 배경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이러한 세상 속 화려한 스펙이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를 이토록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것,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바꾸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때에는 그에게는 세상의 화려한 스펙도 경제적 부유함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것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에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 전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아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가 사도의 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화려한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지금의 그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할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를 과연 본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어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었어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었어도 자신이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안에서만큼은 다 가진 자이고 유명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 그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일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표현을 자신의 서신 여러 군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신앙의 꼭지점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내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한다면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 붙들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다 버리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는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린 자로 살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배만 툭 튀어나온 올챙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서 나를 위해 다 버리신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세상 것을 하나씩 버려가는 믿음의 거룩한 한날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